오늘은 믿음은 무엇을 초월합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조금 바꿔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들을 소개하고요. 다음 주 또 믿음은 무엇을 초월합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 4주 정도 그렇게 믿음은 무엇을 초월합니다 전하고 또 믿음의 사람 전하고 그렇게 또 말씀이었던 구조들을 다시 한번 접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또 하나님 전하시는 또 하나님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말씀 앞에 좀 더 반응을 가까이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책을 사달라고 졸랐는데요. 그 책을 사줄 수 없었던 가난한 어머니 한 분 계셨습니다.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어느 날 서점으로 달려가 아들이 원하는 책을 모두 사다 주었지요. 그날 밤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자리에 들었고 밤중에 아들은 어머니의 그 수건을 두른 그 수건을 벗겨 풀어 머리카락이 몽땅 잘려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 자신의 아들이 원했던 책을 샀던 것이죠. 소녀는 잘려진 어머니 머리카락을 보면서 통곡을 했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활빈교회의 김지동 목사입니다. 이처럼 우리 어머니는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하며 강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한국의 어머니는 특별함을 뛰어나 좀 유별나지요. 부족한 생활이 아닌데도 자신들의 아이들, 자녀들 과외를 위해 파출부나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학기초가 되면 혹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학교나 학급의 일에 관련이 되려 하고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에는 큰 고민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공부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홀로 두고 외국으로 떠나기까지 하지요. 자녀들에 대한 한국의 어머니들의 마음은 아주 특별하고요. 아주 강합니다. 한국의 본문에도 한국의 어머니 못지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고요. 그녀의 남편과 다른 자녀들, 다른 가족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을 찾아왔고 결국은 주님의 칭찬과 함께 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했던지 지금 이러한 문제 앞에 놓여 있거나 앞으로 동일한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 이 딸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고요. 그 소중한 존재에게 귀신이 들리는 큰 문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서도 여인의 다른 가족에 대해 전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이 여인에게 이 딸 하나만 있다든지 아니면 이 여인에게 그 딸이 남편도 다른 자녀들도 다른 가족들도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딸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딸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머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들, 평생을 두고 준비했던 일들,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다 들어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보지만 더 어려워집니다.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시기를 받을까봐 그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혀 그 말을 하지 않고 가슴에 꼭 묻어두고 인생의 보물처럼 인생의 보화처럼 꼭 묻어두고 살아왔는데 그 일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문제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건들면 건들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만났거나 지금 그런 일들 속에 있거나 앞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본문의 여인의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다 말만 하지 않고요, 문제가 있었다 이야기하며 해결의 방법을 이 여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칭찬과 함께 딸을 고쳐주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칭찬과 함께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인은 무엇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여인에게 도대체 어떤 것이 있었기에, 여인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아이, 그 딸의 문제를 고치고 해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 안에 있었던 믿음을 칭찬했으며 그 믿음을 통하여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예수님의 기적이 임하여 해결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기적의 통로가 되는 믿음이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인에게 발견되는 믿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임하시는 곳, 주님이 머물러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을 찾는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가 주님께서 계실 곳, 그 지경으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처음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지경으로 나왔다는 말씀에서 그 지경은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집이었을 것이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그 집에서 나와 예수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왔다는 문제의 자리에서, 문제의 상황에서 나와 주님께 왔습니다. 때로 우리도 너무나도 힘든 일과 문제를 만나면 그 자리를 벗어나 어디론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떠나셔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와 문제의 상황에서 잠시 떠나는 것도 지혜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어디로 가느냐, 그 상황과 문제의 한 중앙에서 나와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데, 어디론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고요, 누구에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의 보통 사람들은요, 포장마차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술자리를 찾고요, 조용한 낚시터나 산을 올라갑니다. 하지만 본문의 여인은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귀신들이 따른 있는 그 집을 벗어나 아이의 눈을 벗어나 아이의 모습을 벗어나 주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왜요? 왜일까요? 이웃집이나 친구를 찾아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하소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야, 친구야, 난 미치겠다.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귀신에 들렸는데 이 아이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귀신들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심각해져.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미쳐 죽겠다. 그 아이의 곁을 떠나 친구를 찾아가 한없이 하소연을 하고요, 눈물을 흘리는 것, 우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집을 벗어나 이 사람 다른 동네가 아닌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 크다. 그 문제의 상황에서 떠나 그 자리에서 나와 자신을 찾아놓은 이 여인 행동을 보고 야, 너 그 자리에 있어야지 왜 여기 찾아왔냐는 그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도다. 28절의 중간에 표현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에게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자신의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구하도, 내가 그 아이를 타일러도, 내가 그 아이를 때로는 혼을 내고 꽁꽁 묶어놔도 쓸데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던 것이죠. 달려보기도 합니다. 맛있는 것을 사 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함께 등산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 효과가 있고요, 좀 지나면 여자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알았던 것이죠. 이제는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의 방법,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 때로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방법, 그 방법은 도저히 이 아이에겐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이죠. 5병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몰고 12바구니를 거두셨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아이도 고쳐지겠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아이에게도 소망이 생기겠구나, 희망이 생기겠구나.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 이 여인을 바라보며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아픔과 문제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며 아픔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문제의 종이 되어 그 자리에서 종이 되어 점차 그 종의 자리로 깊어져 이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정확히 보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문제의 자리에서 나오되 주께서 임재하시는 주의 종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일까요? 왜 예배의 자리에, 예배 전에 교회에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와야만 될까요?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시편 84편에서 정확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표시해 주시고요, 손가락 안에 꼭 껴놓고 시편 84편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864쪽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은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 조금 길어도 함께 읽으시면서 시인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새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귀를 굽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린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긴 문장이지만 하나, 주제는 하나입니다.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주의 전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의 전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 이 하나의 고백을 가지고 길게 문장을 표현했던 것이죠. 왜 시인은 주의 전을 그토록 사모하고 사모한다고 이야기할까요? 단순합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며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며 성전에 드려주는 제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일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만나주시죠. 그것이 10가지 중에 2개, 3개라면 7, 8가지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응답과 약속 그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지. 맞아, 내 인생의 여정, 내 인생의 삶의 환경, 그곳에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만나주시지만 주의 전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주의 전에 드려주는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며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약속하신다는 걸 이 시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며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에 관여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 그 문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문제와 상황에 손을 대신다면,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에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선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해결이 되겠죠. 아픔과 문제의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인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믿음,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는 믿음.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자, 25절도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자, 27절도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홀수에 담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22절, 25절, 27절의 그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있습니다.
기도라는 이야기를 단어로 쓰지 않았지만 세 구절 모두 여인의 간구이고 여인의 기도이고 말로 표현되어주는 여인의 소원입니다. 22절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말하는 것이죠. 주여 내 딸 아이를 고쳐주소서. 그가 귀신 들렸나이다.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사오니 주님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 말로 표현되어주는 소원의 아렘 기도이지요. 2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25절 주님 그 여인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에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너의 강구에 도와줄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다시 한번 딸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여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소서. 그 예수님의 대답에는 아랑곳하지 않죠. 나는 유대인들을 돕기 왔지 너 이방인을 돕기 온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예수님의 거절과 거부에 이 여인 다시 한번 강구하죠.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7절은 어떤 것일까요? 27절은 26절에 말하죠. 자신을 개처럼 대하시는 주님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또 한 번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오늘 주님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 그것마저도 제게 주십시오. 은혜의 부스러기도 괜찮으니 그거 내게 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지속적인 기도, 끊이지 않고 계속적인 기도에 대해 믿음이 크다 칭찬하십니다.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며 딸을 고쳐주셨지. 이 모습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응답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응답이 있어야 힘이나 기도하죠. 맞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저도요 하는 기도 제목이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걸까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저는 미쳐버릴 것 같은데, 저는 죽어버릴 것 같은데, 숨이 꽉 막혀 숨을 쉴 수가 없고 밥맛이 없는데, 잠을 잘 수 없는데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도 응답도 없으십니까? 제 스스로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지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못하고 호소하지 못하고 나와 앉아있다가 그저 시간만 때우고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믿음이며,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달려 기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를 부모님에게 아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들의 요구사항이 딱 일치하면 바로 사줄 수도 있고요, 바로 공급해 줄 수도 있으나 조금 그런 어떤 부분들의 차이가 나면 부모님들은 대기, 기다림, 인내를 아이들에게 요구합니다. 기다려봐, 조금 더 기다려봐, 얼마만 더 기다려봐, 그러면 될 거야. 그렇게 인내를 요구하고 기다림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과 딸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신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 인내의 기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속적이며 끊임없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를 하나 내보지요.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의 집으로 도망칠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을 지키시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이곳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신 수용을의 심을조를 드리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문제입니다. 야곱은 이 일이 있은 후 몇몇 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너무 빨리 답을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20년. 그렇다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을까요? 여기서 뱉은 눈치 있게 7번 아닐까요 목사님? 그러면서 말씀을 해야죠. 10번 맞습니다. 10번. 또 문제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 11번째 누굴까요? 눈치가 또 너무 빠르시네요. 답을 안 하시네.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 17살의 부모님과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몇 년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네, 13년 맞습니다. 13년. 이제 우리 성도님 눈치가 다 생겼어요. 이렇게 딱 이 시간에 이 조율을 맞춰서 탁탁 하시는 것 같아요. 13년이 지난 후 요셉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에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3년 동안은 요셉은요 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삶,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에서 구해주겠다는 왕의 신하가 만 2년, 횟수로는 3년을 요셉을 잊어버리고 배신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 요셉이 13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 요셉의 인생의 그 나이에 13년이 짧지 않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시고 1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 건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응답을 주시고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안에 이루어질 건가?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이 야곱은 13년 동안 요셉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히 자신들이 지금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였으니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베델에서 제게 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꿈을 보여주셨는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뻥이었나요?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거짓말하셨나요? 하나님 저를 속이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셉도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 17살에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꿈 때문에 정말 저는 가슴이 뛰고 벅찬 힘으로 함께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런 내 삶명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들어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사기를 주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이런 기도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13년 동안 이런 기도 안 하지 않았을 겁니다.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상을 해결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을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가게 하려는 기도 20년간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의심의 마음도 듭니다. 회의의 마음도 듭니다. 정말일까? 내가 정말 정확하게 받은 것일까? 내가 정말 정확하게 경험한 것일까? 고민도 했겠지요. 고민도 하면서 그런 기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저를 그 약속대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가게 해주십시오. 요셉도 이런 꿈을 꿨,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꿨던 꿈을 기억하면서 13년간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이며 끊임없는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구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죽을 것 같고 속이 타서 미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 없이 우리의 계속적인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해라. 교회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18장의 말씀 속에 보니까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다고 낭망하지 말라 말씀하고, 목사님도 설교적인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너무나도 힘든데 죽을 것만 같은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진 상황과 일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일로 우리 인생이 곤두박질 치르고 곤두박질에 빠져나갈 수 없는 구렁텅이 함정 깊은 수렁에 절대 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지속적인 믿음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향하신 하나님의 이루어질 미래의 그 어려운 문제와 상황 앞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며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의 문제 앞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뚜기처럼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들의 삶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믿음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